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서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가 있고 12장에서 이제 나머지 16장까지로 나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 하시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장에서 나머지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분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공부하고 나서 그냥 머리만 커져서 지식만 잔뜩 갖고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헛공부한 거죠. 괜히 공부한 겁니다. 공부했으면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암송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능력이 되고 삶의 변화가 있고 나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죠. 그냥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복 주신대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사실 별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작은 말씀이더라도 내가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서 경험을 얻었다면 똑같은 한마디의 말을 해도 그 말은 굉장히 힘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귀에 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일 듯한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 하고 사라지셨다 라고 하면 내가 오늘 내 인생이 확 바뀔까요? 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통은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꿈에서 만난 하나님, 잠깐 환상에서 만난 하나님, 또 지나가다가 잠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신기할 뿐이죠. 저도 이전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 귀로 음성을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나타나셔서 야 목회란 뭔지 내가 알려주마 이러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만 들었지 실제로는 그것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현실에서 진짜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잠언 쓰셨는데 잠언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 나옵니다. 네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네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나오죠. 성경에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내 뜻대로 잘 이렇게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계획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먼저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삶에서의 변화를 내가 느낌으로 마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역사에서 마음의 역사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뭐 앞에 무슨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 그러므로 앞에는 뭐를 봤냐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구원시켜 주셨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져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이 그러므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하고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절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을 무엇으로 1절에서 시작을 하냐면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죠.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며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유대인들도 100% 동의할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100% 동의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소마라고 합니다. 이 소마가 어떤 얘기냐면 영, 혼, 육이 합치된 통체적인 어떤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전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몸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인 삶으로 예배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유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선포했던 저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정신, 영은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몸은 아주 천하고 완전 쓰레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야 몸으로 예배 드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더러운 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 대부분의 사람은 인정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아마 그 당시에 뭐 불가능했겠지만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우리 바울 시대에 있었다면 헬라 사람들은 아주 열광했을 겁니다. 야 몸으로 드리지 않고 멀리서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산제물과 산제사를 이야기한다는 건 반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죽은 제물과 죽은 제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듣기 불편할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 동물을 잡아서 그리고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죄를 동물에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동물을 태워서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나는 멀리 떨어져서 동물이 타는 걸 잘 보면서 아, 내 죄가 잘 타고 있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제사는 죽은 제사라는 거죠. 제사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와 삶을 나누지 말라는 거죠. 예배와 삶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배는 거룩하지만 삶은 안 거룩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려고 노력할수록 나의 삶은 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제물을 올려놓고 멀리 떨어져 앉아서 제물 타는 것을 구경하고 있고 신약 때는 헌금과 헌물을 올려놓고 나는 멀리 떨어져서 역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나서 야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도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실까? 이런 생각 들죠. 우리의 삶이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 말로는 거짓말 되게 잘하잖아요. 마음에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되게 반가운 척도 하고 그렇게 말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이제 기업마다 이제 CEO들이 나와서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사업 설명회를 하죠. 사업 설명회 들으면 다 대박 납니다. 투자 원금을 몇 년 안에 회수한 것은 물론이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몇 천만 원씩 갖고 들어옵니다. 수십 배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나죠. 그런데 사업 설명회 듣는 것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믿을 수 없죠. 그중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 선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마찬가지죠.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공약들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당연히 안정되고 머지않아 복지국가가 정말 잘 돼서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거 전부 다 압니다. 이게 어떻게 진짜와 가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나 아이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표의 삶입니다. 그 대표,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이었고 믿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오늘 그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포장하고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삶은 포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이 바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실 기적이죠. 우리가 담배나 술 하나도 끊지 못해서 몇 년 아니라 몇십 년 걸리잖아요. 한번 배우면 이게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삶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죠. 나의 가치관과 마음이 아예 통째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 바뀐 듯하지만 어느새 돌아옵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삶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남규현 전도사가 옛날에 트럭하고 한번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물론 차에 탄 채로 트럭하고 부딪혔죠. 그 다음에 목과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비 오기 전날부터 바로 알더라고요. 비 오기 전날에 일기예보는 분명히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내일 비 올 것 같아. 그럼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는 기계보다 사람 몸이 더 정확하구나를 압니다. 얼마 전에 그 트럭이 아니라 침대를 지나가다가 침대에 발등이 한번 찍혔습니다. 오늘 부목하고 쩔룩거리면서 왔죠. 트럭과 또 침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하나님과 만났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트럭과 부딪히고 심지어는 침대하고만 부딪혀도 사람이 무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다 아는데 삶이 안 바뀌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정말 믿어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정말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연예인이나 아이돌처럼 우리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셨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입으로 고백해도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진짜 들으신다고 하면 우리 입술에서 말을 조심스럽게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이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쁜 짓을 하다가도 손을 움츠려 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제물이 뭘까요? 구약 때 제물은 어떤 제물로 드렸습니까?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좋은 것들을 골라서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정직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산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만 우리 조금 아까도 우리 참회 기도했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주일은 좀 많이 걸리고 어떤 주일은 좀 덜 걸려도 항상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의 삶이 참 별론데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면 부담스럽죠. 동물이 대신 드렸으면 참 편한데 내가 산제물이 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야,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겠나? 제물이 될 수 있겠나?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 아니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보는 걸 보시고 그렇게 구원을 그냥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애쓰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 그 마음을 그냥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겠죠.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흠없고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우리 2절에서 나옵니다. 2절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나 풍조나 유행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권이라든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음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문제시됐던 것들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주저하게 되죠. 자꾸 하나님과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근심거리를 안겨주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세상이 너의 삶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쁨도,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소망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속는 겁니다. 잠시 편하고 잠시 좋아 보여서 가면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사실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삽니다. 내가 온통 세상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푹 빠져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TV나 유튜브나 카톡에 빠져서 온 하루 종일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이네, 나한테는 응답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웹서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느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쿠폰을 이용하면 이만큼 더 싸더라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뒤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럽니다. 응답이 진짜 있어? 난 모르겠던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8일 날 우리 수능 보죠. 수험생 한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오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에는 다 동의하시죠? 예, 똑같습니다. 예, 웃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야, 왜 응답이 없으실까? 야, 내가 그래도 기도 중간에 조금씩 하는데 아, 이상하네. 하나님 없나 봐.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네 마음밭이 바뀌어야 된다. 뭐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원하는 응답은 이거 아닌데 이상한 말씀하시네 라고 말았다는 거죠. 머리에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찬데 맨날 세상 고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싶습니다.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때 꿈에서 나와서 저한테 화내셨을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밭이 바뀔까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죠. 납니다.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수동태죠. 그럼 변화를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눈 딱 감고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치 보는 거죠. 저 결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황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야, 그냥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라고 밑에서 팔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죠. 애지가 나면 안 뛰어내립니다. 돌아가더라도 내가 보이는 길로 가려고 하죠. 과학에서는요, 먼저 가설을 세우거든요. 가설은 아직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이 진짜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실험합니다. 실험하죠. 그리고 반복돼서 여러 번 실험을 합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여러 번 해서 이게 맞구나 라고 확신이 생기면 이제 가설이 아니라 법칙 또는 원리 뭐 이런 말로 부릅니다. 믿을 수 있는 가설로 바뀐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가설이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성경이 진리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가설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가설인지 진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없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내 인생길에서 알아보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실험해 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명한 수학 일타 강사, 요즘 아마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차기령이라는 대표가 나왔습니다. 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지나서 자기가 1시간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진짜 눈꽃만큼 변하는 것 같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았고 1년쯤 지나니까 이거 진짜 많이 바뀌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3년쯤 지났더니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이 그래? 하루에 1시간 정말 기도하려고 애쓰면서 1년 기도했더니 그렇게 바뀌었어? 그럼 나도 한번 1년 한번 해봐야겠다. 1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1년을 투자해서 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들었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1년만 테스트해 보는 거죠. 1년 동안 테스트해서 정말 1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애쓰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 봤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년만 믿음으로 살면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로 관심 없죠. 내 뜻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살다 보면 내 뜻대로 거의 안 됩니다. 참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죠. 그 대부분의 이유가 내가 받은 달란트와 내가 일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뭔 달란트 받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란트와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잘 풀리는 듯해도 결국 끝이 좋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 내 달란트가 뭘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가 새로 들어왔는데 세탁기 버튼이 요즘 버튼 엄청 많더라고요. 세탁기 들어온 다음에 야, 이거 버튼이 뭐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알겠죠. 이 사용 설명서 누가 썼습니까? 이 세탁기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탁기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 달란트도 우리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달란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사실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기뻐할 것 같고 또 남이 야, 이쪽 길이 요즘에 유망한 것이래, 이쪽으로 가, 그 길로 가면 행복하고 돈 잘 벌고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면 가서 고생만 하고 열매를 못 얻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돈 잘 번다고 요즘에 접시 닦는 게 유행이라고 식기세척기가 부러워서 접시 닦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자레인지가 얼마나 고생할까요? 물속에서 그 접시 닦으려고 하면 아마 고장 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서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언젠가 죽어서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험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은 제사,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와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나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AD와 BC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과 오기 전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천막을 접고 피면서 이동을 할 때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장막부터 걷고 움직이고 어디에다가 자리를 필 때는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펴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자기 집들을 둘러 앉아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그렇게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산재물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으니까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도 전 인격으로 전심으로 모은 삶을 나에게 함께하며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태울 삶이 있는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태울 삶의 한 조각을 오늘 하나 들고
이 예배에 왔는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태울 삶의 한 조각을 매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태울 수 있는 그 삶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